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기쁘게 모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깊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찬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분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단련되기 원하십니다. 어느덧 8개월이라는 이 혼란의 시기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단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한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또한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그때가 되면 이 시간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달려갈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더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먼 미래에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간을
아버지 미리 계획하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사회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볼 때에 주님께도 주신 아버지 그 큰 복과 아버지 주님께도 주신 아버지 큰 지혜를 아버지 다시 그 깨닫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때에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더욱 앞을 향해 더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큰 담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삶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한 영혼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의 삶 드리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기쁨으로 우리 영이 주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 같은 사람. 거미줄을 쳐놓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남의 덕만 보고 살려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가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벌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벌꿀 같은 사람. 벌꿀이 꿀벌이 꿀을 취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결하면서 옮겨다니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삶에도 가치와 이득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서로 공유하며 공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제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백신 주사를 맞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백신 주사를 맞아서 내가 건강하기보다는 내가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내가 개미와 같은 인생, 내가 착실하게 사고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에서 벌꿀 같은 인생으로, 나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줄 아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부닥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내 삶의 가치, 내게 고귀한 것,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첫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는 뭘까? 그 부르심은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한마디로 그것을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첫 번째 데피니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도요, 모든 출발점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가치를 깨닫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초이스해서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냐면, 오다 가다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든 그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 대한 첫 번째 데피니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초이스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초이스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문제와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가치를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로나 지역에 5년, 10년 계획을, 플랜을 짜고 여기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코로나라는 도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리버사이드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게 코로나에 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떤 때 어려울 때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처남이 동부에 있을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한 4,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행정부목사로 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목사님이 지금 저희 집에는 처남은 못 오고 처수, 조카 이렇게 둘이 와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지난 주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저하고 집사람, 딸, 그다음에 처수, 조카 5이서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행정부목사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거기서 미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니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그분이 저희를 초대하고 고기를 대접을 하는데 남미 스타일로 고기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봤더니 세상에 4시간째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내오면서 하시는 말이 원래는 7시간 구워야 되는데 7시간 구우면 입에서 녹는데 4시간밖에 못 구워 놓으라고. 그러면서 고기를 덩어리째로 가지고 나서 잘라주시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야, 우리 집에도 남미 그릴로 바꿔야 되겠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후에 한 2시간여를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이 코로나에 온 것을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있고 얼마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렸는지 모른다. 근데 막 이 꿈도 이루고 저 꿈도 이루고 막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참 많이 부딪혔다. 많이 부딪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10여 년 세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그거 하나 깨달았다.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난 거 진짜 일생일대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인데도 이 상황 앞에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접하게 하셨다면 해결법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불도 붙여야 되겠고 사람들도 콜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지만 목회를 이렇게 한 14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일에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내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다 한 바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꿈이 있고 우리 패밀리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우리의 플랜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한 바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패밀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느끼고 그 안에서 고통하고 그 안에서 오버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금요 기도회에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기도로 콜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바디이기 때문에요. 영향력을 미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다시 콜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요, 우린 already, 이미 한 바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 바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야, 그건 혼자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바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한 바디다라는 거예요. 바디. 자, 4절을 다시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유지하고 하나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같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생각이 다를까요? 이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나오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밌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을 가보면 병원에 사람이 1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무기도 없어요. 무슨 몽둥이가 있다든지 총을 들고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병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한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나폴레옹으로 세운 적이 없다.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니까 그 정신병원이 3명으로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엄청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고 감격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복음이 되도록 사람들을 콜링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이방 나라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 우주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짜 마음속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내 민족을 복음화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복음은 어디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어디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큰 회당도 있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몰켜 앉으면 다 회당이에요. 2평이든 3평이든. 근데 문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문이 없으니까 오고 가다가 사람들이 듣게 된 거죠.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지나가던 헬라파 귀족 부인도 듣고 이방인도 듣고 오고 가다가 복음을 듣는데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밖에 있는 귀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디서 바울이 느끼게 되느냐면 이방인들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요, 남편이 나도 모르게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같은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스타일은 너무 다른 겁니다. 생활 양식, 사고방식, 전통, 종교적 배경, 이런 게 다 너무나 이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말씀도 지켜야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야, 할례 받아. 할례 안 할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 예수는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100m 미남이에요. 100m 미남. 멀리서 보면 그렇게 멋있대요. 그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멋있어 보인대요. 좋아 보인대요.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100m 미남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저라고 무슨 화장실 안 가고 저라고 무슨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삽니까? 다 밥 먹고 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멀리서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근데 교회 일 팔 걷어붙이고 같이 한번 일해 보세요. 성깔 나와요. 사람들이 틀린 게 느껴져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 생각이 하나가 안 돼요.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린 거죠. 지금 저희 집에 처남네 식구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떠났는데 저는 이제 처남네가 왔으니까 처남 빼고는 이제 둘이가 왔는데 이 얼바인에 가서 샤브샤브를 지금 아직 뷔페들이 안 열었는데 거기는 열었다고 그래서 아주 배부르고 등 따숩게 샤브샤브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요 텍사스 스타일 스테이키를 먹고 싶다. 텍사스 스타일 스테이키를 먹고 싶다. 아니 나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숩게 아주 푸지게 먹이고 싶은데 텍사스 스타일 스테이키를 먹어야 된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텍사스 스타일 그 스테이키 하나 먹어가지고 왜 배가 부릅니까? 반쪽도 안 찰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한국에 가면요 샤브샤브는 깔리고 늘린 게 샤브샤브예요. 여기보다 맛있는 데 더 많아요. 그런데 텍사스 스타일 스테이키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것 먹고 가고 싶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먹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 터지게 먹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미국만이 가진 독특한 걸 먹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되는 건 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고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적인 배경, 정신적 배경, 도덕적 배경, 환경적 배경,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배경도 너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주일, 낮, 저녁, 수요 예배 아주 지겹도록 다니고, 또 집에 오면 가정 예배, 아주 그냥 지겹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다 가다가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디뎠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유도 모르겠는데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적인 지식은 없죠. 그런 사람은 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을 얘기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나보다도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쉬운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김미경 TV라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집안 너무 많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사는 형제들이 너무 많은데 제일 마지가, 야, 우리 내년에 어디 여행 가자. 칸쿤에 여행 가자. 근데 4분의 1씩 돈 탁탁탁 나눠가지고 4분의 1씩 내서 우리 여행 가자. 4명의 형제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면요, 싸움 난대요. 그게 싸움의 시작이래요. 여행 그렇게 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4분의 1씩 내서 여행을 가자고 얘기한다는 건 나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기 가족 있고 자식도 있고 집안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데 내가 조금 여유 있다고 여행 가자고 얘기한 데서 4분의 1씩 내고 가자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거냐? 가야죠.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유 있는 당신이 반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나머지 내라. 이렇게 되면 된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가자는 얘기니까 내가 반 낼 각오하면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다 상황이 틀린 거예요.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화목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자, 두 번째는 온유로라고 표현합니다. 온유. 온유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 컨트롤하는 게 온유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을 안 쓰는 건 당연하죠.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한마디 말에 어떤 파워가 있는데 말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바디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도 그냥 끙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한 바디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하는 것이다. 오래 견디는 게 사랑이다. 사랑을 첫 번째로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오래 참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 쏘아주고 싶고 한바탕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야, 우리 한 달만 참자, 2달만 참자, 조금만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와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스몰 타운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저 산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 산 밑에는 방앗간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만들어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플랜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산 위에 방앗간 짓고 산 밑에 교회를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 위에 교회 안 짓고 산 위에 방앗간 짓냐? 산 위에 교회 짓고 산 밑에 방앗간 져야지. 동네가 시끌시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사랑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저 산 위에 방앗간 같이 생긴 교회를 짓고 이 산 밑에 교회 같이 생긴 방앗간을 짓자. 그래서 그렇게 지었대요.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그 모습을 가지고 방앗간 같이 생긴 교회 같이 생긴 방앗간을 아래에 짓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앗간 같은 교회면 어떻고 교회 같은 방앗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서로가 하나 돼서 만들어냈다는 그 성숙한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바디예요. 한 바디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한 바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런데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또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오래 기다려 가봅시다. 또 한 번 넘어가 봅시다. 또 한 달 더 지나 봅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으로 매는 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바디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견디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빼밀린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